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갈망의 사람이 됩시다.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5차 특세 15번째 시간이고 야곱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망의 사람 야곱 2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우리는 갈망의 사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채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리브가가 자신의 남편인 이삭이 좋아하는 이 별미를 만드는 데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의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할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리브가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리브가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리브가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장점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독했던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가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이 치밀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요구했던 맛있는 별미를 준비하는 것, 그건 물론이고요. 야곱의 옷을 벗기고 에서의 옷을 대신 입힙니다. 몸에 이 털이 많은 에서에 비해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야곱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리브가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목과 손에 둘러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치밀한 리브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러한 리브가의 치밀함은 훗날 이제 야곱의 치밀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할 때 가능하다면 이 치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치밀함은 매우 중요한 생존의 방법입니다. 가끔 방송에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아프리카 사자는 보통 이제 3일에 한 번 사냥을 한다고 그래요. 그때 사자가 어슬렁거리다가 눈에 띄는 대로 무턱대고 사냥감들 있잖아요. 가젤이나 영양, 누, 얼룩말 등등인데 이런 것들을 덮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사전에 자기들끼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사냥을 해도요, 성공률은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에게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그저 잘 잡는 것만 이렇게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저 한 30%밖에는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생존경영연구소 소장인 서광환 씨가 쓴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사자도 굶어 죽는다. 그러면 사자도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자의 5단계 사냥법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 사자는 사전에 사냥감의 동태, 사냥감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이동 방향, 또 풍향, 속도, 거리 등등을 아주 면밀하고 치밀하게 관찰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목표인데요. 사자는 아까 말씀드린 사냥감들 있잖아요. 가젤, 영양, 누, 얼룩말 등등의 수많은 떼 가운데서 이게 무리져 다니잖아요. 그 중에서 오직 단 한 마리의 사냥 목표를 결정합니다. 저놈. 딱 정하면 그 놈만 이제 목표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목표에 이제 접근하는 건데요. 사자는 사냥 목표를 결정한 후에는 사냥 목표에 숨 죽이고 그 덩치가요, 조심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기까지 아주 숨을 죽이고 다가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목표를 사냥하는데요. 사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사냥 목표에 달려듭니다. 그 사냥하는 과정에 주변에 이 목표 사냥감과 다른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동료들이 앞뒤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주의를 막 분산시켜도 사자는 오직 처음에 정한 그 단 한 마리의 사냥 목표에만 집중하고요. 끈질기게 그놈만 쫓아가지 이놈 쫓아가다가 저놈 쫓아가고 저놈 쫓아가다가 이놈 쫓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딱 정하면 하여튼 이 멱통을 물기까지 계속해서 그놈만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상대를 공격해서 제압을 시키는 것이죠.
5번째 이제 마무리인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사자는 사냥감을 무리와 함께 꼭 나누어 먹습니다. 혼자 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꼭 나누어 먹고요. 충분히 쉬면서 재충전을 하면서 다음 사냥을 준비하게 되는 것. 이렇게 5단계의 사냥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백수의 왕 사자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사냥을 한다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그냥 결과물만 보는 거지 실제로는 사자도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것이죠.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사자도 꽤나 애를 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자신부터 돌아볼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는 일에 얼마나 치밀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리브가와 야곱의 삶에 이러한 치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번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야곱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리브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이제 이후의 인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족장으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기회가 야곱에게 있어서나 리브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리브가의 치밀한 준비는 결국 일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 이삭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에서 흉내를 냅니다. 결국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고 축복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축복의 내용입니다.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삭의 축복을 염두에 두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드디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을 에서로 생각한 이삭이 야곱에게 자신이 장자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이란 축복은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서가 평소에 소홀히 여겼던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는 생업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는 대로 야곱이 살던 그 시대는 1차 산업이 생업의 전부였던 시절입니다. 그때 IT 산업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다 그저 농사 짓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그 생업이 번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때를 따라 필요한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비를 머금을 수 있는 땅이 기름진 밭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면서 바로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소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이삭에 관한 말씀 나누었지만 이삭은 이미 이러한 생업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의 소출이 100배로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이삭이 지금 자기의 아들 이제 에서로 착각하고 있지만 이제 야곱에게 그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업의 복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생업의 복이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이라거나 혹은 최상의 복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업의 복보다 더 중요한 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업의 복을 약속하기도 하고 생업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은 요즘 같은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에이 그건 세속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해야 한다면 도리어 적극적으로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업의 복을 주시거들랑 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 여러분이 내신 기도 카드에도 이와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흥분된 얼굴로 제게 이 생업의 복과 관련된 기도 응답을 간증해 준 집사님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말해 주셨는데 아직 미처 응답받지 못한 가정들에게도 아무쪼록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꼭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도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행복해야 합니다. 이런 행복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돈을 하늘의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먼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업을 통해서 귀한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복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셔서 벌기도 잘하지만 쓰기도 잘하는, 그래서 그 열매까지 거두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이제 만민 가운데 머리가 되는 복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그저 주변 사람들이 섬겨주는 것만 해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선언하고 있는 장자의 축복은 그 범위가 이 만민에게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만민이 섬겨주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 가운데 사랑의 동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박 4일 들어가서 주로 섬김을 경험합니다. 스태프들이 계속해서 섬겨줘요. 그러면 섬김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된 것 같은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나도 이제 섬김의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자, 섬김을 받는 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지만 그저 만민이 섬겨주는 것만 받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겠다고 하면 그 생명력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섬김만 받겠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만 하겠다고 하면 그 생명력은 결국 단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해답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구약 1036쪽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해 봅니다. 1036쪽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스케일이 큰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낯익은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는 세상 모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히브리 성경을 봐도 충분히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도 되어야 하지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간과해 왔던 중요한 뜻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야곱에게 선포되고 있는 장자의 축복 가운데 만민이 섬기는 그런 위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그저 받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그래야만 만민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서로 양손이 손뼉을 쳐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과 똑같아요. 만민이 우리를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온 세상 인류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성도,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역시 이삭이 축복하고 있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권리와 의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의무를 잘 해야 권리가 필요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할 것은 하지 않고 늘 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보세요.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면 괜찮아요. 복지국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의무는 하지 않고 계속 달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셨죠? 양육비가 지금 가정마다 지급이 되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이들의 양육비도 준다. 지금 그게 100억이래요. 100억. 1년에 100억이 해외에 나가 있어. 여기서 살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로 가정에 막 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강남의 스타팰리스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집에도 아이들 양육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요즘에 뭐 세금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거 여러분 그렇게 다 받아가면 결국 누가 망하냐?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절대로 지금 우리나라 구조로는 지금 정부가 말하는 복지 할 수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아니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무를 행사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다 권리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양육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일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는데 잘 되는 그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참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의 의무는 행하지 않고 그저 권리만 찾아다니겠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분명히 어딘가 불균형이 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꼭 기억하고요. 아무쪼록 만민이 섬기는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되 저와 여러분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정말 넉넉한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이제 축복권을 허락하시는 복인데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축복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과 동일한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저주가 아닌 축복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늘 하나님의 관심사에 속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너 혼자 복 많이 받아라가 아니죠. 너가 복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아가서 내가 알게 될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라 하는 뜻이 복의 근원이 되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이 복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귀해서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아프리카 이 콩고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이제 미국 여행을 하게 됐는데 호텔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수도꼭지를 딱 돌리니까요. 깨끗한 물이 막 한없이 쏟아지잖아요. 너무나 신기하고 신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콩고 사람이 생각했어요. 내가 저것을 고향에 선물로 가져가야 되겠다. 저것만 있으면 우리 고향 사람들 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생각하고는 밖에 나가서 렌치를 사다가 수도꼭지를 뜯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우리 동네의 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수도꼭지를 딱 돌렸는데요. 어찌 됐겠습니까? 수도꼭지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 수원지와 분리된 수도꼭지는 아무리 훌륭하게 생겨도 의미가 없어요. 금도금이 되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에 근원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 복의 수원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하늘의 복이요, 그 복이 땅의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진 복을 오늘도 그저 우리의 배만 불리느라 정신없이 사용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더 넉넉하게 나누기 위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새벽용사들, 우리 마중물연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갈망의 사람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야곱과 리브가의 갈망이, 열정이 결국에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나 방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 전제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결국 받아낸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생업의 복,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민 가운데 머리가 되는 복, 여러분 모두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누리게 될 귀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복.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비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사람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